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는 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주인이 없는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아마 70년이면 많으면 3대가 태어났을 거고요. 적어도 그 다음 세대 2대까지는 그 자리에 땅에 뿌리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분쟁의 역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서로 우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집을 이사 가서 살 때요. 뭐 1년, 2년 살 것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집을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70년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득권으로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던 땅에서 옛 주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그 왕의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이 동의한 것도 아니고 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불편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당한 타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의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오늘 그곳에 있던 다른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갑자기 야,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우리도 예배하기 원해. 그 대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성전 건축하기 원해. 그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리더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구별 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거잖아요. 우선은 이 대적자들의 중심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기득권을 놓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대한 그 프로젝트에 그들이 참여해야 그들의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발언권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지, 영향력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지, 그 성전을 세우는 것, 그 의미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아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언정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라고 되냐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이방의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을 선택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유리한 그 신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위하여 도구처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결하고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제사인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그 방랑의 삶, 노예의 삶 속에서 이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들이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빼앗겼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들과 동일하게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그러한 과거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안이 다시 온 거예요. 무엇으로? 현실적인 평안함과 유익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배타적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철저하게 우리의 그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언제나 안아주고 수용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현실적인 타협으로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체에게 현실적으로는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겉 모양으로는 아름답게 꾸민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를 짓는 그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거냐면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한 사람이라도 도와준다면 그것이 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배웠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아마도 벅찬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고 세운다라는 것은 그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수고해야 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7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관계 맺어지고 또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이 결합되어져서 복잡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한 찌꺼기들을 꺼내놔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그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과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왜 소망적인 줄 아세요? 그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패는 전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번 오늘 한 주가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모습을 지켜가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월요일 또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이 올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것들이 내 앞에 주어질 거예요. 내 육체적인 피곤함, 어려움, 답답함, 내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월요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는 월요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월요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월요일, 다시 회복되어지는 월요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첫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롭게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그러한 신앙적인 문제로 하면 아마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이것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핑계를 대는데 무엇인가 그들이 이유를 대고 그들이 자꾸 겁박을 하는데 거기서 마땅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이요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법? 왕의 법.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지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왕이 그렇게 얘기해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실질적인 거는 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먼저 그들이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그 기회를 준 왕의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더 힘들어. 피곤해, 어려워. 왕의 도움으로 내가 기회를 잡았는데 더 편하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그 도전을 막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왕의 명령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적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그러한 모든 빠름을 위해서 우리는 적당히 그 명령을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도전과 시험이 오지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회복하잖아요. 짓잖아요. 여러분,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첫 삽도 못 두고 시작하다 멈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다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 순결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디어 6장부터 7장까지는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끊임없이 옵니다. 더 많은 유혹이 오고 더 많은 핍박이 오고 더 많은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왕 쪽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방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흔들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면 되잖아요. 쉬워질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굳건하게 그들의 70년의 고난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예요. 그 성결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 앞에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온전히 그 모습을 지켜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한 주를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